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의를 배우고 의를 노래하는 자, 의를 배우고 의를 노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의로움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지요. 바울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를 행하려 하면 할수록 의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 자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러한 탄식은 바울보다 1000년이나 먼저 살았던, 약 1000년이나 먼저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탄식은 사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죠. 전도서 7장 2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과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이나 솔로몬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자기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즉, 나는 불의한 자로 태어나서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린아이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예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 중에 완벽하게 엄마나 아빠나 이웃의 기준에 합당하게 자라나는 아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부모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완전히 부모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을 다 허비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모의 기준에 완벽히 맞춰 드릴 수 있는 아기가 있다면 부모는 아기에게 우리 아기는 완전히 의롭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의 기준에, 아빠의 기준에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의란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인간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불의에 대한 값을 치러야겠죠. 즉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불의 때문에 사람이 받아야 될 값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이고 성경은 죽음,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대신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당한 것도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선택한 결과로서 당연히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어린 아이 때부터 자신의 불의함을 증명한다고 했죠. 안타깝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어린 자녀 중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요? 그 부모로부터 그 불의함을 유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고요, 그의 부모님들처럼 자신들의 불의함에 대해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라나면서 더욱더 오만해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더 많은 죄를 짓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부당하다고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하는 심판은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죠.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를 차버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차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불의한 자로 선언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5장까지는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히 적고 있지요. 그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강한 자나 약한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예외가 없는 것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모든 이들은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1절을 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성벽이 있는데 내벽과 외벽이 있답니다. 그러면 난공불락의 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중의 벽으로 있는 이 난공불락 성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구원을 받았을까? 일단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 땅에 이 완전한 성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앞에서도 종종 등장했던 유다의 남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은 소수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고 최후의 심판날에 완전한 성읍,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적은 소수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므로 사람을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것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내 창조의 목적을 달성했구나. 그래, 네 생명은 진짜 생명, 영원히 사는 나와 같은 생명이 되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니까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다음의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2절을 볼까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완벽한 구원의 성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문을 열어 놓으면 적군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신약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은 문들이 열려 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도성은 그 문들을 다 열어놨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요, 이 구원의 도성,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는 성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라고 하신다니.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라들이 들어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신을 지키는 나라들. 이것도 이상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믿음과 의로움을 지킨다. 믿음으로 행하고 의롭게 행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와 같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다. 문들을 열고 나라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나라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라가 여러 개인 거예요. 유다만이라고 이스라엘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남은 자들처럼 자신들의 의로움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때를 지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참 좀 당황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의로운 자들만이 들어가는 의의 도성, 구원의 도성에 이 이방인들이, 그 많은 무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의 남자들이 겨우 들어간 것 같은 그 도성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인가? 다음의 구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의 주의 대적들을 살으리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극심한 고통이 임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 역시 죄인들이었는데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들이 정말 완벽해서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환난의 때 그 악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지만 의를 배웠기 때문에 활짝 열어놓으셨던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의 때 의를 배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로 의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총을 입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보아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우고 누가 배우지 못합니까? 의인은 배우고 악인은 배우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인은 이미 배우고 악인은 이미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가 임한 사람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의를 사모할 수 있고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아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무서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 의를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진을 보고 참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까지 났던 적이 있어요. 혼자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나도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저 젊은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가 있죠.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호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심판의 날과 같이 무섭고 힘든 날들이 계속될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배운 의의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행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행동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짓밟을 때, 배신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환난의 날에 이 믿음을 배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똑같이 배우는데 딴짓하다가 나쁜 성적을 낸 학생이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환난날에서조차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 칭찬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날에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배우고 싶은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의로운 날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날에 악하다 책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때에도 원망이나 핑계에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난 중에도 의를 배우고 의롭다고 칭찬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특별한 면이 있을까? 있습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의를 배우는 자, 완전한 구원의 도성에 들어가는 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함이다 라는 거예요. 정직함.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의를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5장 8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즉 두 마음이 아닌 변하지 않는 마음, 믿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또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박해를 받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자리, 세상에 비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들 역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사야 26장 7절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도성 구원의 도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망의 발걸음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대요.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곡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이 사람의 기대, 이 사람의 바람은 한결같아요. 8절과 9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십니까? 그 완전한 도성, 모든 심판과 죽음, 사망을 이긴 자들이 사는 완전한 성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한 자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 배신의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화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됩시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그 아름답고 완전한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사망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정직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었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 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는 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고 바랄 뿐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언제나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남들은 다 망하고 죽는다고 해도 살아나는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지혜자, 의인, 정직한 자는 놀라운 일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늦게라도 기회를 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로 살아야 되고 또한 남은 자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정직하고 죽음을 이기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불행한 자들이 없어지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사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천국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신자는 바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만을 나는 신뢰한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정직한 마음, 견고한 심지를 가진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대가 3절부터 부르겠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연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법을 더 배우려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고 구원의 성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곧 열릴 우리 교회 선교관 잘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BC 나눔교회와 나눔센터의 토요일의 사역을 위해서 뉴질랜드 이은태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되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 고난의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를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의를 행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그리고 오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이 바로 나다. 이 의인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